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2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2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으로 오늘 세 번째 봅니다. 첫 번째로는 느헤미야가 안식을 어떻게 개혁하는가. 정말 안식일을 다 개혁하고 성전도 다 완공하고 성벽 완공하고 성문 완공하고 안식일 제대로 지키도록 제사제도 다 정비해 놓고 잠시 다녀왔는데 안식일이 안 지켜지죠. 물론 제사도 제대로 안 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개혁을 한단 말이죠. 구약에서 이런 개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개혁이 도대체 무엇을 지향하는가, 구약의 한계가 뭔가. 첫 시간에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는 사람들의 안식일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뜻과 의미를 모르고 지키는 것은 자기 의가 되어서 오히려 외식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번에는 그 안식일 구약 아모스서를 통해서 간단히 구약에서 본 내용은, 이 몇 시에 마시노? 빨리 가서 장사해야 될 텐데, 속임수로 장사해서 돈을 더 벌어야 될 텐데, 오후에 또 어디 일하러 갈 때 있어요? 오늘 오후에 갈 데 없어요? 돈 벌러 갈 데 없어요? 빨리 마치고 가야지. 한 건 더 할 건데 혹 이러면 안 계세요? 이런 식으로 안식을 지켰잖아요. 왜 그렇게라도 지켜서요?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안식을 안 지키면 또 복을 안 줄까 싶어서 그런 엉터리 안식일을 이제 지켜왔기 때문에, 사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라. 이사야 성경 찾아봤어요? 안식일을 바로 지키라. 안 그러면 나라 망한다. 그런데 안식일 제대로 안 지켜서 사실 나라 망했거든요. 그래서 나라 망해서 바벨론 벌써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안식일을 또 열심히 지켰어요. 누가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철두철미하게 안식일을 정말 잘 지켰거든요. 안식일 부칙 49가지 그렇게 세세하게 안식일을 지켰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그런 안식일날 뭘 하세요? 병자 고치고 또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건 완전히 신성모독이거든요. 그럼 네가 하나님의 친한 아들이란 말이냐? 네가 신성모독이다. 안식일을 어긴 것보다 더 큰 죄가 너 신성모독이다 라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안식일, 즉 그림자 안식일을 붙들고 있느라고 진짜 안식일의 주인 예수를 버리더라. 가짜 성전, 옛날에 물론 가짜 성전 아니죠. 그림자인 성전, 그 성전이 끝났다고 예수님 오셨는데 그 그림자 성전을 붙들고 있다고 진짜 성전 대신 예수님을 버리고 배척하고 죽이더라. 이게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연결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첫 시간에는 구약의 안식일이 어떻게 안 지켜졌는지, 얼마나 가짜로 지켜졌는지, 그래서 나라 망했는지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 안식일 개혁에서는 예수님께서 와서 안식일이 뭔지를 말씀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 안 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희생되었단 말이에요. 그죠?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희생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다는 그들이 안식일 날 양이나 소가 목마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노권을 풀어서 냇가에 가서 물을 마셔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이거 안식을 어기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어기는 거예요. 어기지만 왜 그렇게 해요? 어기는데 왜? 그거 봐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어려서부터 저도 고신해서 정말 율법적으로 커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위선하고 바리새적으로 사느냐 하면, 전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고난주간, 특히 금요일날 하루 금식할 때 몇 시까지만 금식해요? 땡 하면 먹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슬람도 라마단 주간에가 고기 금식하거든요. 고기 금식이 한 것만큼 고기 금식 끝나는 날 뭐합니까? 그게 사육제라 그래요. 페스티벌, 축제. 40일 동안 못 먹던 고기 한꺼번에 다 먹자. 이게 뭐예요?
이게 안식을 지킨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이단들은 다 제가 율법주의고 해인주의라 그랬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이 요즘 어디서 자주 봅니까? 집에서 자주 봅니까? 아니면 길거리에서 자주 봅니까? 왜요? 요즘 아파트 못 들어가잖아요. 비밀번호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 가요. 근데 사실은 길거리가 편하겠어요? 집 찾아가는 게 편하겠어요? 길거리 편하죠. 그러면 옛날에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노요한 목사 우리에게 한 두 분 설교하러 오셨잖아요. 이분이 여호와의 증인 10년 동안 계셨거든요. 그런데 복음 듣고 복음 전하는 분이 되시잖아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하루에 전도를 여호와의 증인 같으면 하루에 여호와의 증인대로 몇 시간 동안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5시간 한다 그러면 요 5시간을 집에서 나가는 시간부터 5시간이냐, 아니면 현장에 도착해서 전도하는 게 5시간이냐, 예를 들죠. 그 계산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이게 뭐예요? 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법에 투입되면 인간의 온갖 계산기가 머릿속에 다 돌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일 성수하면 몇 시간부터 몇 시까지 주일 성수해야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주일 성수?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 다르네. 자,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안식일을 율법화 시켜서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안식일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안식일도 안 지키는 주제에 네가 무슨 선지자냐. 당장 이런 말을 들었죠. 제가 이 더위도 이 양복을 입고 넥타이 매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뭐 복음 전한다 하더만 뭐, 그러면 이거 벗는 게 그럼 자유예요? 입는 게 뭐 바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의 여러 모양이 되기 위해서 제가 더워도 양복을 입고 있는데 우리 좀 벗겠습니다. 이럴 때 벗어도 되겠습니까? 물어야 되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안식일의 개혁이 뭔지를 마지막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몇 번 이제 설교사님들 예를 들었는데, 그 창원시 기독교 연합회 12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일 문제예요. 질문이 딱 이렇습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질문. 주일에 대하여 일반 교회의 주일 성수 개념과 대치되는 발언을 하는데 과연 전통교회의 주일 성수는 잘못된 것입니까? 어떤 다른 날이라도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김 목사의 주일 가로 열고 가끔 기하는 일요일이라고도 함 가로 닫고 예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합니까? 저는 주일도 안 가라고 목사가 뭐요? 가끔 설교를 들으면 일요일이라고 하는데 김 목사의 주일 예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합니까? 이 사람들이 질문한 것은 약간 그 김수성 목사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 설교 듣고 막 주일도 교회도 안 오고 집사들이 막 그래서 하니까, 그죠? 이제 제가 그 어떤 영향을 받은 것처럼 세 가지를 전부 그 김수성 목사하고 같이 연결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답변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김수성 목사와 연결하여 세 번이나 질문을 하시는데, 뭐 양복 입은 무당 뭐 이런 얘기 질문하시는데, 제가 그 김수성 목사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 15년 전에 미국에 있던 그 김수성 목사가 제 설교 온 거 요한복음 창세기 이사야 세 권을 구입해 갔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라는 것을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을 질문하셨는데, 적어도 우리가 개혁주의라면 우리가 구교예요, 신교예요? 신교는 뭐예요? 개혁주의라 그래요. 예. 프로테스탄티즘, 개혁을 했기 때문에 개혁주의라 그래요. 그럼 개혁주의의 가장 큰 원리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 둔다? 성경에 둔다. 성경에. 그러니까 교황의 의로 또는 교회의 전통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개혁주의 원리는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해야 된다. 그러나 성경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주일 성수가 성경에 있는지 찾아봅시다 라고 이제 제가 답변을 했어요. 자, 신약 성경에서 주일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굉장히 도전적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슨 날은 없다고요? 네, 이 주일이란 말이
이 말이 성경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뭐 한다고요? 거룩하게 지키자 그죠? 주일을 어떻게 해요? 성수하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라고 하면 성경에는 주일도 없는데 무슨 주일을 성수하느냐 거룩하게 지키느냐 이 문제가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봐요. 옛날에 구약에 뭐요? 안식일은 자 십자가에 뭐로 바뀌었다고 보는 거죠? 안식일은 뭐로 바뀌었다고 우리는요? 주일로 누가 예수님 이렇게 해요? 지금 여기서 옛날에 성전은 뭘로 바뀌었다고요? 교회당 또는 예배당, 교회당 또는 예배당. 그래서 이걸 또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또 뭐 수많은 날과 달과 절기들이 있죠. 날과 달과 어떤 절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날과 달과 절기 가운데 우리가 지키는 거는 몇 가지만 지켜요? 맥주감사 또요? 추수감사 또요? 성탄절 또요? 부활절 또요? 그런데 성탄절 지키는 말 있어요 성경에? 부활절 지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왜 지켜요? 아니, 날과 달과 절기 많으면 월삭도 지켜야 되고 수많은 유월절 초막절 다 있는데 왜 맥주감사 추수감사만 지켜요? 맥주 추수감사 구약에 있긴 있어요. 근데 왜 요것만 지키죠? 다른 건 안 지키고? 왜 요것만 지켜요? 한번 생각 가만히 해보세요. 저 젊었을 때도요 청년 때 이걸 생각해 봤거든요. 수많은 날과 달과 절기가 있는데 왜 요 맥주감사 추수감사 또 성탄절 부활절만 지키라 했을까? 예? 아, 다 지키기 힘드니까 압축을 해서 몇 가지만 지키자.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만약에 지키려면 법을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너희가 만약에 할례를 행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율법을 다 지키라 그랬잖아요.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교회를 다녔죠. 자, 이렇게 되면 안식일이 성전이 날과 달과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평행선을 끄면 안 돼요. 구약의 안식일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구약의 성전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날과 달과 절기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모든 율법과 선지자와 선지서와 시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 이렇게 모아져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구약 성경 마지막 선지자 누구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했다고요? 십자에서 다 이뤘다. 그럼 안식일 뭐예요? 다 이뤘다. 성전, 날과 달과 절기, 율법과 선지 시편에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뤘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주어져요? 다 이루었으니까 안식. 아, 내가 다 이루었는데 내 혼자 다 이루면 너 심심하지. 그러니까 주일 성수 하나만은 내가 남겨둘게. 주일 성수 하나만은 너희가 지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일에는 말 자체가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떤 목사님들 제가 주일 성수가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그랬죠. 자, 이제 성경 찾아봅시다. 성경에는 주일이라는 말은 없고요. 주의 날이 4번 나옵니다. 주의 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거 아마 대단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데 성경에 아까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 그죠? 주일에 대한 내용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주일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주의 날은 있어요. 주의 날. 그러니까 주의 날을 줄이면 뭐요? 주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주일이라는 개념이 주의 날인데요. 이 성경에서 분명히 주의 뭐요? 날 그래요. 이 주의 날이 뭔지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답이 바로 나와요.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뭐 오늘 하다가 시간 모자라면 뭐 다음에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간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찾았습니까? 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 주의 날이, 여기서 주의 날은 주의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까? 재림의 날이죠. 그죠? 주의 날. 네, 주의 날. 간단히 지면 주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주의 날은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과 같은 개념이에요.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 구약에서 주의 날은 누구 오시는 날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오시는 날이에요. 근데 신약에서 다시 또 주의 날이 있어요. 그 날이 뭐요?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사시한. 그러니까 주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우리가 일주일 말하는 그 주일이 아니라 주의 날, 재림의 날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보십시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다는 편지로나 무슨 날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의 날이 왔다. 그럼 어떤 사람은 주의 날이 어떻게요? 지나갔다. 초대기 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의 날이 지나갔다. 왜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있거든요. 부활이 없이 죽어버리니까 혹시 부활이 지나간 거 아닌가?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주의 날, 즉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 영광스럽게 부활되는 그 날이 이르렀다고 막 흔들리지 마라. 이것도 무슨 날이에요? 재림의 날이죠. 영광의 재림의 날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려다. 이것도 다 무슨 날이에요? 재림의 날이죠. 자, 그 다음에 주의 날이 이렇게 4번 나오는데 그것이 다 무슨 날이에요? 재림의 날.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들이 예수님 주일은 지금 우리 일요일이잖아요. 그 일요일이 왜 주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슨 날? 부활하신 날이다. 부활하신 날이니까 오늘 이 날을 우리가 모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요. 그러니까 안식일만 일요일만 모였어요. 매일 모였고요. 그 다음에 사도들은요 안식일도 모였어요. 과도기가 있어요. 과도기. 그림자로서의 안식일을 모인 거 외에 또 그 다음날 안식일 후 첫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에 또 모였어요. 왜 모였을까요? 이제는 안식일이 완성이 되었고 그 날과 달과 절기에 매일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뭐라고요? 일요일도 모이고 월요일 모이고 화요일 모이고 이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보자면 도대체 주일이라는 게 뭐냐라는 얘기를 이제 찾는 건데 주의 날은 일단 전부 뭐예요? 재림의 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이 6번 나오는데요. 안식 후 첫날이 6번 나오는, 이거 다 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마가복음 16장 2절과 9절, 누가복음 24장 1절, 요한복음 20장 1절,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안식 후 첫날이 나오는데요.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안식 후 첫날이고, 그리고 매주의 첫날이 한번 나와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이게 흔히 말하는 뭐예요? 주일이죠. 흔히 말하는, 우리가 주일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주일형사 매 주간의 첫날, 매 주간의 첫날. 그러니까 주자는 그 돌 주자거든요. 일주일 단위로 돌아간다니까 주간 할 때 그 주자하고 이 주인 주자하고 다른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매주의 첫날, 방금 고린도전서 16장에 들으면 매주의 첫날에 너희가 모일 때 뭐 하라고요? 연보를 그때 모이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무슨 날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매주의 첫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일요일 날 모였대 말이죠. 왜? 이제 안식일은 그림자로 완성이 되었고 성도는 이제 그 다음 날 모였다. 매주의 첫날. 그러니까 이 매주의 첫날이라고 할 때요, 여러분 이 성경에 매일 몇 자죠? 이 매요. 주자는요 이거예요. 일주일 할 때 매주, 그러니까 매주의 첫날이지 이게 이 주자가 아니에요. 매주의 첫날. 그러니까 주일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주간의 첫날 이렇게 모인 거죠. 근데 이걸 매주의 첫날을 우리는 뭐라고 귀하게 여기서 무슨 날로 할 수 있어요? 예, 이건 제가 인정합니다. 매주의 첫날 모이는데 이 날은 귀한 날이니까 우리가 무슨 날로 여기자? 주의 날로 여기자. 그러면 다른 날은? 그 다음은 오늘 하루 주의 날로 지금 다른 날은 맞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뭐로 믿어요?
주로 믿잖아요. 그럼 일요일 날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주인 되고 싶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오늘 오전 설교가 뭐였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말씀이 주 예수예요. 주 예수. 그럼 예수님이 일요일 날만 주인으로 대접하고 나머지 6일은 내가 주인으로 살고, 그래서 맨날 기도하면 이러잖아요. 주여, 한 주간 동안 세상살이 속에서 아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주인이라는 말은 내가 일요일도 예수님이 주인이고 월요일도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죠? 집에 있어도 예수님 나의 주인이고, 교회당에 있어도 예수님 나의 주인이고, 직장에 가도 예수님 나의 주인이고, 영화 보러 가도 예수님 나의 주인이고, 노래방에 가도 예수님 나의 주인이잖아요. 그게 주 예수를 믿는 거죠. 여러분, 특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주를 찾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구역, 예, 질문. 네, 좋습니다. 아, 그것도 여기 있긴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예.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신약에서 주일이라는 것은 말은 없고 쭉 말씀드렸어요. 자, 매주의 첫날이 고린도서 16 2절에 나오고, 이러한 구절들을 일일이 설명하려면 책을 한 권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경 구절들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도 찾아보시고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석은 이렇습니다. 주의 날로 언급된 세 번의 내용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여호와의 날 또는 주의 날과 같은 의미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 또는 주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여호와의 날, 곧 주의 날은 메시아가 오시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의 날이 그들에게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된다고 선지자들은 무수히 전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까지 일일이 성경을 다 찾아가면서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의 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신약에서는 무슨 날이라고요?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나오는 계시록 1장 10절, 3분만 참았으면 됐을 텐데, 그죠? 계시록 1장 10절의 주의 날은 문자대로 해석하면 주께 속한 날입니다. 자, 주께 속한 날인데 이것도 주인 주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주인 주자 써요. 주의 날이니까 주인 주자를 써요. 근데 주의 날을 왜 주의 날이라 하면 헬라어 뜻으로는 주에 속한 날이에요. 왜 주에 속한 날이라 할까요? 평일보다 왜 그 날을 주에 속한 날이라 그랬을까요? 계시를 받은 날이거든요. 특별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날이라 그래요. 여러분, 생일을 왜 귀하게 여겨요? 특별한 날이거든요. 특별한 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주께 속한 날, 계시를 받은 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16장 2절에 매주 첫날, 또는 사도 요한의 1장 10절에 말하는 주의 첫날, 그러니까 주의 첫날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그 날을 기억해서 뭐 하자? 막 거룩한 날로 여기자. 오케이, 동의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거룩하게 여기십시오. 이날 다르게 여기십시오. 아이들에게 좋은 옷 입히십시오. 예? 예배당 오는데 밤늦게까지 텔레비 보고 낙하일라가 억지로 깨워오지 말고 일찍 자게 만들고 분위기를 맞추세요. 그리고 오늘이 특별한 날임을 또 옷도 좀 깨끗하게 입히고 준비해서 오게 하십시오. 아주 귀한 일이에요. 왜? 이 날을 나는 무슨 날로 여기겠다고? 예, 주께 속한 나는 거룩한 날로 지게. 이게 다 나중에 성경 또 찾아볼겠어요? 그렇게 귀한 날로 여기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거 하기 싫어서 지금 아무도 동의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문제예요. 이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참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교모하고 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으로 자기를 챙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와, 그동안 일요일날 짜장면 못 사 먹는데 나 마음껏 짜장면 사 먹으러 가겠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전도협회 그 대표가, 그분은 근사였어요. 평신도가 뭐 전도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 예수 천당 불신조 외치는 사람인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일요일날 마음껏 음식을 뭐 사 먹고 돈 쓰고 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전도하는 사람이니까 전도로 가서 예수 믿으세요로 하니까 일요일날 장사도 고 바빠서 내가 교회를 못 가겠다 이러더래요. 거기서 우리가 일요일날 이 교회 앞에 어떤 가게가 있다면 너무 물건을 많이 팔아주니까 그 사람이 일요일 바빠서 교회를 못 한다면 일요일 우리가 아예
그 가게를 안 가고 돈을 안 쓸므로 그 사람이 할 일 없어서 심심하니까 뭐 그래가 교회 오겠느냐마는 그래도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나는 그때부터 일요일 날 되도록 돈을 안 쓰겠습니다라는 했어요. 그거 좋게 받아들였어요. 그죠? 그런 의미로.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 일요일 돈 한 푼도 안 쓰면 목사님 차는 못 타고 올까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뭐 전 좋은 의미라고 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은 문자대로 해석하면 주께 속한 날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주의 영광을 뵙고 계시를 받는 날이 주의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을 예수의 부활의 날과 연결시켜서 교회가 주일이라고 사용하지만 성경에서 주의 날에 대하여 증언한 것은 이게 전부예요. 매주의 어떤 특정한 날짜를 거룩하거나 특별히 구약의 안식일처럼 구별을 했다 안 했다?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대하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제자들에게 찾아간 날을 말씀합니다. 그 날에 부활하신 것이며 안식 후 첫날의 마지막 구절인 요한복음 20장 19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들은 자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뭐 하려고 모였어요? 제자들 왜 모였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배를 위해 모은 것이 아니라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매주 첫날은 고린도 16장 2절입니다. 매주라는 말은 매주 아까 한문으로 제가 썼죠. 예, 매주 다우라는 한 주간의 매주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의 첫날이라고 말 주인주자가 아니에요.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의미이지 주의 날, 주인주자의 날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기에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하여 귀하게 여기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루만 주의 날이라고 하면 나머지는 나의 날입니까? 제가 시비를 걸고 있으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만유란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날을 귀하게 여기거나 아니거나 하는 것은 다음에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서 6절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그 편지를 보낸 서너 명 되겠죠? 제 편지 보내서 세 사람이 제 설교를 들었다 그러니까 한두 편 듣고 질문을 한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5절입니다. 5절, 6절.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요일을 나는 주일로 지키겠다. 누가 정하면 돼요? 자기가 하면 돼요. 자기 마음에 확정하면 돼요. 우리 박예수 지사 와 계신다마는 전에는 장로님만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다 드렸거든요. 아들 돌본다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장로님은 오전, 오후에는 집사님 나오더라. 아이고 그 아이디어가 있었군요. 장로님 너무 잘했습니다. 네, 칭찬했어요. 왜 자기만 혼자 오전 오후에 다 드려요. 그래서 장로님 오후에 가시고 아들 케어하러 오후에는 박예수 집사님 오시거든요. 그럼 되잖아요. 이게 로마서 14장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주일 하루를 나는 귀하게 여기겠다. 귀하게 여기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주일날 꼭 일하러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당직을 써야 될 경우가 있어요. 뭐 한정 같은데 전기 안 보내주면 오늘 어떻게 예배하겠어요? 불도 없는데. 내가 한정 근무한다. 난 그럼 당직을 써야 되잖아요. 주일 성수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한정 그만둬야 됩니다. 실제 이런 사람 있어요. 옛날에 많았어요. 그죠? 많았어요. 저 금성고시 출신이잖아요. 금종고시를 일요일날 시험 치기 때문에 나는 금성고시 자격을 안 땁니다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여상 나온 분인데 일요일날 항상 그 금종고시가 있어서 나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뭐 부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계산 이런 사람.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 어떻게 봐세요? 뭐 저는 좋아요. 믿음 좋다고 봐요. 내가 그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나 그날 시험 치러 안 가겠다. 저 인정해요. 그러면 내가 자격이 없으므로 취직을 못한다면 그거 감사하면 되잖아요. 기쁨으로.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역전이 일어나요.
내가 그랬더니 나 자격증이 없지만 내 실력을 보고 어떤 훨씬 나은 회사에서 나를 스카우트해서 취직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 노립니까 안 노립니까? 노리면 그건 주를 위해서 날 지킨 거예요, 날 위해서 지킨 거예요? 다시 보십시오.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 그러나 모든 날을 나는 같게 여기거나 어떤 날을 나는 특별하게 여기거나. 아까 사도 요한은 그날을 뭐라 그래요? 주의 날, 주에 속한 날이라 그랬잖아요. 여기거나 그건 마음에 확정하면 되잖아요.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는 자도 뭐요? 주를 위하여. 또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이는 하는 게 감사하며 먹지 않은 주를 위하여 먹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7절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자, 그동안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해왔을 때에 과연 누구를 위한 주일 성수였나요? 나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정말 누구를 위하여? 시켜서. 아, 교회에서 시켜서.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 하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 3주 연속으로 들어야 되겠죠. 구약에서 안식일 지키다가 실패한 내용.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사도들이 그 날과 달과 절기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나는 하루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답을 했어요. 자, 여러분의 교인 가운데 주일날 일해야만 하거나 당직을 서야 하는 직장이라면 어떻게 근면하시겠습니까? 옛날에는 직장 그만두고 그랬어요. 정말 제가 옛날에 그 부산의 성동교회라고 아시는 분 계실까요? 성동교회 그 목사님이 옥치상 목사님인데, 뭐 거기 전도사님이 늘 그랬어요. 모든 설교의 결론은 주일 성수와 11조로 결론을 내린다 그랬는데, 주일 성수 못하면 직장 그만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간접적으로 아는 한두 번 만나본 분인데, 한전에 다녔는데 당직을 서야 되니까 정말로 그만뒀어요. 직장을 그만뒀다. 뭘 못해서? 주일 성수를 못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교인 가운데 주일날 일해야만 하거나 당직을 서야 하는 직장인은 어떻게 근면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으로 근면을 합니다. 성리 임한 자는 날과 달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성리의 인도를 따라 나는 수요일을 귀하게 여기다고 생각하면 그 날을 귀하게 보내면 되잖아요. 그죠? 수요일 나는 주일처럼 보내겠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나는 귀하게 여기겠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를 지키는 자나 모든 날을 귀하게 여기나 우리는 사나조나 내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 생각해보세요. 주님을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을 지켰을 때에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거룩하게 지켜서 일 안 하고 몇 시까지? 밤 12시까지 예를 들어서 딱 지켰어요. 그 다음에 땡 하는 순간 뭐라고 하자고요? 야, 빨리 저울 속이는 대 잿밀 그거 팔아서 이익 더 보자고 그렇게 안식을 지키고 주일 성수했다면 그게 누구 위해서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의해서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골로새서 2장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저도 고신에서 성장했고 아주 뭐 주일 성수 율법 지키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위선이더라고요. 안 돼요. 마음으로 안식 안 하는데요. 마음으로 안식 안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예배 모범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일날은 뭐 해야 된다고요? 주일 성수를 할 때에 일요일을 어떻게 해요? 주일을 성경을 읽고, 그냥 책 읽으면 안 돼요. 경건서적을 읽어야 되고 신방은 되고, 그 외에 오락을 위한 일은 안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정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봤어요. 저도. 근데 성경을 보니까 구약 사람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진짜 안식일을 주러 오신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죽이더란 말이에요.
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는 저는 청년 때 목사가 되기 전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성경을 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본 로마서 말씀이 나오고 고린도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골로새 2장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막 비판하겠잖아요. 그런 걸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것들은 장래일에 뭐예요?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제가 조금 전에 이런 그림 그렸죠?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이 뭐라고요? 그림자라는 거죠. 구약의 안식일. 이거 3주 동안 계속 말씀드렸어요. 구약의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림자로서 뭘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을 보여주잖아요. 뭐 십자가로 표현합시다. 안식일. 안식일이라는 것이 그림자로서 이 그림자를 따라서 쭉 와보니까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안식일은 노동금지인데 노동금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 일한 것도 없이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거나 일한 것도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값 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거나 안식일을 왜 일하지 말라고요? 따라가보는 안식일이라는 그림자를 따라가보니까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 3주간 안식일을 따라오니까 예수님 나오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성전 개념이요. 성전을 따라서 이 그림자거든요. 성전을 따라서 따라오니까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야. 내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성전이라고요. 모든 성경이 그래요. 날과 달과 절기를 그림자인데요. 이 그림자를 따라오니까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요한복음 5장 39절 모든 성경 예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 뭐예요? 천사 숭배 이후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활을 따라 헛되이 봤다 들었다 과장하게 되어 있어요. 꾸며낸 겸손이에요. 뭐예요? 주일 성수하면서도 이거 집사님 어떻게 주일 성수를 했어요? 제가 한 게 다 있습니까? 다 은혜로 했지요. 이러면서 누구한테 속이려고요? 누구를 속이려고요? 주일 성수 왜 했어요? 주님 사랑해서 했나요? 진짜. 옛날에 우리 수련회 갔더니 몇십 년 동안 주일을 한 번도 안 빼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산에 오신 분이. 주일을 한 번도 안 빼먹었대요. 그러면 주일 성수만 하면 돼요? 여러분, 예배 모범에 의하면 저는 이제 잘리는 거죠. 노예라는 게 예배 모범, 합동측에 보면 예배 모범이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진짜 주일을 예배 모범에 있는 대로 거룩하게 지키는 목사나 교인이 있습니까? 예? 텔레비 안 봐요, 집에 가서? 사이비는 있대요. 그럼 12시간 진짜 텔레비 안 봤어요? 진짜 안 봤어요? 와, 10년을 그러다가 오신 분이 계세요. 사이비는 진짜 그런데요. 절대 안 봐요. 누구 말씀이라면? 당 회장님 말씀이라면 절대로 그건 순종해야 되죠. 그건 계신답니다. 괜히 우리는 그게 잽도 못 가요. 감히 집에 가자마자 에어컨 틀고 텔레비 딱 틀면서 뭘 경건서적을 읽어야 되는데 신방해야 되는데 이 더위도 족구하러 간다고요. 자, 보세요. 결론이 아주 중요합니다. 19절.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뭘 붙들면요? 그림자를 붙들면. 날과 달과 절기, 성전, 율법, 안식일. 그림자를 붙들면 뭘 안 붙들어요? 머리를. 나는 12시까지 진짜 경건하게 텔레비도 안 봤습니다. 라는 그 행위를 붙들지 예수님을 안 붙들게 되어 있어요. 주일 성수 하면 할수록 주일 성수 한 나를 자랑스럽게 여긴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킨 그들은 진짜 안식일을 주러 오신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내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지키는 그 그림자야
다 버리고 날 믿어. 싫어. 나는 안식을 지킬 거야. 나는 주일 성수 지킬 거야. 예수 버리는 일 맞잖아요. 이게 뭘 안 붙들어요? 머리를 붙들지 않아요. 희한하죠. 머리 예수를 안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완벽히 전했는데 그 뒤에 그리스도의 완성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우리가 무엇을 해내는 일을 하면 이건 뭘 안 붙들어요? 가면 갈수록 머리를 안 붙들어요. 또 복음 지식을 알고 나면요, 예수님 안 붙들고 뭐 알아요? 또 복음을 지식으로 공부해요. 이래도 이건 또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머리 안 붙들었어요. 조심했어요. 받아 적는 거 잘 받아 적어야 돼요. 예수를 붙드는 게 아니라, 물론 이분은요, 제가 성경에 인용하면 다른 거 안 적어요. 모든 성경 구절만 일부 노트에 다 적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성경 구절 한 10곳을 인용하면 성경 구절 그 인용한 그걸 전부 노트에 다 메모해요. 그러면 진짜 그게 한편에서 그 연결, 저는 뭐예요? 접속사로 연결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 보입니까? 그러면 하세요. 누구의 의로 받아 적지 마세요. 머리 안 붙들어요. 머리. 보세요.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면 뭘 안 붙들어요? 머리를 안 붙들어. 떠든다고 머리를 안 붙들러 왔어 지금. 점심시간에.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뭐 붙들고 있는지. 머리를 붙들지 않는지라 온 몸은 하나입니다. 몸은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예요. 머리도 하나예요. 그 머리로부터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20절 좀 더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죽었거든. 이거 율법이란 말이에요. 스테이헤야. 그래 스토헤이야.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그 율법에서 죽었거든.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죽었거든. 그리스도로 함께 죽어 어찌하여 세상의 사람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뭐 먹어도 마시도 이런 것은 다 한데 쓰자는 율법이잖아요. 지나가는 거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 말고 만지지 말라 하는 것이니. 보세요. 야, 이건 붙잡으면 안 돼. 이건 맛보면 안 돼. 이거는 일하면 안 돼.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이 모든 한데 쓰고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냐? 자, 이런 것들은 어떤 숭배예요? 자의적 숭배예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주일 성수였을 때 이게 주를 사랑해서였어요?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한 자의적 숭배였어요? 자의적 숭배인데 가르쳐 주셔야죠.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 그거요. 자기가 받아들이거나 자의적 숭배예요. 그 다음에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 육체에 따르는 일을 조금도 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육체란 말이에요. 그죠? 유대인들이 안식을 잘 지켜요? 못 지켜요? 잘 지킨 그것이 뭐라고요? 육체다. 왜? 안식일이 진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못하면 그게 육체의 길로 간 거죠. 이걸 제가 언제 알았다고요? 신학교도 가기 전에 청년 때에. 왜 웃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진짜 있더라고요. 그럼 왜 이런 말을 안 전해요? 예수님보다 다른 게 커 보여서 그래요. 예수님보다 다른 게 커 보여서 그래요. 목회 성공이 커 보여서 그래요. 주일 성수와 11조로 사람들 꽉 잡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면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겠느냐고 걱정을 해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늘 푸른 게 사라져도, 이장 목사 사라져도요, 주님의 일은 1도 손해될 게 없어요. 오히려 제가 복음을 방해하고 제가 가리고 있어요. 그럼 그거 말로 써 있는데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목사가 직업이라고. 솔직한 고백이에요. 오히려 제가 복음을 방해해서는 방해지 제가 보태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날과 달과 절기 다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그림자인데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기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그림자를 붙들게 되면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놓치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로 하여금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그림자를 붙들게 만들어요.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자꾸만 보이는 것을 붙들어서 보이지 않는 예수를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거. 이게 얼마나 사탄의 간교한 노력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4장 10절 11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받고 나서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 율법 종문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한 게 헛될까 하노라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문제, 주일의 문제에 대하여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장로교 목사들은 칼빈 기독교 강요를 가장 중요한 텍스트로 보거든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생명의 말씀사 3편, 즉 563쪽에서 564페이지 소제목 33번 무슨 까닭에 인류를 지키는가? 누가 이 말 했다고요? 칼빈이 이래 말했습니다. 무슨 까닭에 주일 서서 했냐 이렇게 안 묻고 무슨 까닭에 인류를 지키는가? 칼빈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 내용을 보면 인류를 지키는 것에 대하여 비난하는 것을 방어하려고 답변을 해요. 야, 너희들 왜 인류를 지켜라고 하는 말에 칼빈이 이제 방어라고 답변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 답변은 요지는 날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교회 내의 질서를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요일날 모이자 하면 어떤 사람 월요일로 오고 어떤 사람 화요일로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질서를 위해서 일요일 모이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다만 교회 내의 질서를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같은 책 561페이지의 소제목 31번을 보면 안식일 계명의 약속은 그리스도에게서 실현된다고 합니다. 칼빈이 뭐라고요? 안식일의 계명 누구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실현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34번의 성일의 영적 준수에 대하여 일부분만 인용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성일의 거룩한 날이라고 해요. 왜요? 아까 로마서 보니까 이 날을 전화보다 거룩하게 이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고대인들은 우리가 말하는 주일로 안식일을 대신한다는 데는 신중한 고려가 없지 않았다. 고대의 안식일이 대표한 저 진정한 안식은 주의 부활에서 그 목적이 실현되었다. 그러므로 그림자를 끝낸 그 날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림자에 있던 의식을 고수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가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일요일날 부활하심으로 뭘 끝내버려요? 구약의 안식이라는 그림자를 끝내버렸다는 거죠. 자, 나는 7이라는 수를 고집해서 교회를 거기 예속시키는 것도 아니다. 또 다른 날에 엄숙히 모이는 교회들도 미신만 없다면 나는 비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날짜에 그 날을 거룩하게 위해서 모인다면 그게 미신적이지 않다면 나는 비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모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토요일 모일 수도 있고 나 그거 비난 안 하겠다. 칼빈의 이러한 말은 또 다른 날도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한 것이며 이러한 견해는 위에서 인용한 성경 구절이 충분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번의 질문, 즉 주일 성수에 대한 질문은 충분한 답이 되었다고 봅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는 오직 성경입니다. 중세 타락한 가톨릭은 교황의 의록과 교회의 전통이 성경과 동등 내지는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이 가속이 된 것입니다. 이런 구교에서 개혁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오직 성경입니다. 그럼 우리가 개혁주의에 속한 목사라면 그 어떤 것보다 성경을 가장 우위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6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었거든요. 자, 이런 답변 보낸 지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답이 안 와요. 답 오면 다시 또 대답을 할 건데요. 안식일의 개혁에 관한 이제 결론으로 성경 한두 구절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8절입니다. 이건 물론 대답에는 없었던 건데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전부 이 히브리서 4장이 전부 안식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7절에서 한번 보죠.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이르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건 시편의 95편에 나오는 얘기예요. 또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여러분 여호수아 이렇게 되어 있죠. 일 각주, 그 각주 일 밑에 각주 뭐라고 해놨어요? 헬 해가지고 뭐라 했어요? 예수. 헬라어로는 예수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런데 읽기는 우리는 뭐로요? 여호수아로. 여호수아가 구약의 여호수아의 이름이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뭐예요? 예수. 그래서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그걸 예수 이렇게 해놨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뭘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을 보여주잖아요. 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즉 여호수아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만약에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안식이 완성되었다면 다른 안식을 말 안 했을 텐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안식의 땅으로 들여놓았는데 이것은 뭐다? 그림자다. 만약 여호수아가 안식을 완전히 이루었다면 다른 안식을 말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또 안식을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또 안식을 말해요. 자, 만일 여호수아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는 어떻게 해요?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얼마나 복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기를 소원하는 거죠. 소원하는 거죠. 하루도 빨리 죽기를.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씻은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씻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는 거예요? 빨리 죽기를 힘쓰라. 꼬랑꼬랑 오래 살지 말고 달아서 없어지도록.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죽음을 당겨서 충성하라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을 당겨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8시간 일하고 8시간 자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오래 살 거예요. 근데 하루에 4시간 자고 주를 위해서 뭐 하라? 4시간 서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빨리 죽는다. 그게 뭐예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맞잖아요. 별로 동의를 안 해요. 제가 설교에서 종종 예를 들었죠. 리처드 도킨슨, 만들어진 신, 영국의 과학자예요. 만들어진 신. 그 사람이 여러 말들을 했는데 영국에요. 그 대형 버스에 자기가 돈 내가지고 광고판을 만들었어요. 신은 없다고 생각하라. 그러면 얼마나 편하게 살겠느냐? 신은 없다고 생각하라. 그러면 얼마나 편하게 살겠느냐? 그 헛된 신 믿지 마라. 그럼 왜 이 리처드 도킨슨이 만들어진 신이라고 말을 하냐면,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봤는데 죽기를 애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래요. 빨리 죽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래요. 너 죽으면 천당 간다며. 근데 왜 죽는 것을 그렇게 겁내? 어떻게 살아도 잘 살려고 해?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믿고 천국 갔다 순 거짓말이다.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리처드 도킨슨이 이 말 하는데 우리가 그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절. 근데 사람들 왜 저보고 자꾸 오래 살아라고. 그래서 뭐 뉴질랜드에서도 막 이렇게 뭐야. 오메가3 그런 것도 보내주고. 그거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그거 기름 아니에요? 하여튼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보세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리스도는 죽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시인같이 신다 안식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우리도 안식에 들어가면 뭐 해야 돼요? 힘써야 되죠. 그래서 주 안에서 죽기를 힘쓰십시오. 여름에요, 놀러 가서 땡볕에 죽는 것보다 교회 와서 밥하다가 가는 게 안 낫겠어요? 내가 혹시 또 순교할까 싶어서 순교할 기회를 제가 막고자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했어요. 장로님들, 7월 마지막 주 8월 첫 주 너무 더우니까 그날 혹시 밥하다가 순교하면 안 되니까 그날 밥하지 맙시다, 쉽시다 그랬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순교할 기회를 못 드려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쩌자고요? 힘씁시다.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라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에서 우리의 심령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갠다. 말씀의 빛에 우리가 뻘겋게 떨어져서 우리는 누구를 붙는다고요? 대제사장을 붙는다. 그래서 날마다, 자 16절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안식할 때가 남아있어요? 아직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남아있으니까 그 안식에 들어갈 정말로 힘써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듣는 분들이 오늘도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 잠시 잠깐이라도 안식을 맛봤다는 거죠. 참된 안식을 맛봤다는 거죠. 근데 그 안식은 아직도 완성된 안식이 아니거든요. 정말 맛만 보는 거잖아요. 진짜 맛을 봤다면, 이런 옛날에 그 엿장수들이 뭘 준다고요? 맛보기를 공짜로 줘요. 단계 귀한 시절에 얼마나 단지 몰라요. 어제 김성원 씨 집에서 닭을 잡았대요. 그래서 몇 분 이렇게 가서 식사를 하는데 자기 집에서 기른 닭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공병학교가 그 집 뒤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공병학교에서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고물이, 그 고물조가 엿장사한테 가서 엿을 바꿔 먹었대요.
근데 그 엿을 얼마나 하루는 고물 많이 주고 한 판을 다 들고 왔대요. 한 판을 다 먹고 다리가 죽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엿이라는 것은 맛보기를 보고 이제 많이 먹으면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을 맛을 보았다면 너무 좋아서 진짜 완전함을 사모하게 되어 있거든. 그게 뭘 한다고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빨리 죽자. 빨리 죽자. 이 얘기잖아요. 빨리 죽자.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신대원 졸업할 때 그랬어요. 여보, 이제 빨리 죽읍시다. 안식에 들어가기 힘씁시다. 안식에 들어가기 힘씁시다. 자, 히브리서 10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고, 무슨 뿌림을 받아요? 피 뿌림을. 19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자, 우리가 예수의 피 뿌림을 받으면 무엇으로 벗어나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이 악한 양심,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양심이고 유대는 율법이겠죠. 이 악한 양심이나 율법이 선악 체계 속에서 자기 의를 갖추게 만들어버리죠. 자기 의를 갖추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예수님께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핏뿌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핏뿌림을 받으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요. 예수의 핏뿌림을 입으면 자기 선악 체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의 양심도 뭐예요? 여러분, 죄를 하나 지었으면 찝찝하니까 어때요? 다른 걸로 상쇄하려고 해요. 그게 양심이 고발하고 방어하고 그래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요, 율법으로 내가 양심의 어떤 끄리낌을 받잖아요. 그러면 다른 선행으로 상쇄시키려 해요. 모든 인간이 다 있습니다. 이게 요걸 가지고 종교성으로 딱 포장해요. 종교성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핏뿌림을 받으면 이런 악한 양심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요. 이 악한 양심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같이 읽읍시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가자. 그 날은 무슨 날이에요? 주의 날이죠. 재림의 날, 영광의 날을 어제보다 오늘 하루 가까워졌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루 가까워졌어요. 그 날이 가까운 볼수록 우리는 뭐 하자고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이 습관하지 말고 오직 군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래하자. 그러니까 주일 성수 한다고 열심히 모입니까? 그게 누구를 위해 모이는데요? 주를 위해 모이고 자기를 위해서 모인다면 그게 무슨 주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초대교회 때 정말로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떡을 떼었어요. 그냥 주님에 가까이 오시면 보면 정말 그 날을 사모하면서 모이를 힘쓰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죠? 이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만들어버려요. 주일 성수하라, 주일 성수해라. 그래서 안식일이 날짜로 바뀌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누구로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뀝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 제가 장례식에 갈 때마다 이 말씀 자주 말씀 전하는데요. 뭐 장례식이 아니라 우리는 늘 이 말씀 들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4장 11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지킨다. 뭐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자, 13절 같이 읽읍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거 2000년 전에 기록되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은 복음 전하다가 밤모섬에 갇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죽임 당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임 당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이미 십자가 완성 이후로 어떻게 죽는 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게 뭡니까? 우리는 주일 성수한다 그러죠? 자, 그런데 그게 진짜 주님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였어요? 결국 따지고 보니까
우리는 살아도 나를 위해서, 주일 성수에도 나를 위해, 11조에도 나를 위해서 했지 정말 주님 사랑해서 했나요? 이 말씀 드리면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했는데요 라는 분이 계시긴 합니다. 간혹. 예, 좋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시면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이 날을 전화보다 낮게 여기고 뭐 11조를 아니 10의 2조를 10의 3조를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주님 사랑해서 하십시오.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그건 뇌물이에요. 뇌물. 사랑해서 하십시오. 사랑해서 모이기 힘들어. 사랑해서 섬기십시오. 그러면 돼요. 이것이 그런데 정말 2000년 전에 이 복음이 기록될 때는요, 예수 믿으면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하죠. 주 안에서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성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 안에서 부자 되는 자는 복이 있다. 주 안에서 높아지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이런 복음 들었죠. 이게 다른 복음이죠. 주 안에서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주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주 안에서 죽을 기회를. 부부 사이에서, 부모 자식 간에서, 이웃 사이에서, 예? 구역 안에서, 전도회 안에서, 주 안에서 죽을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를 교회당에 모아놨어요. 교회당에 모아서 뭐 하는 연습을 해요?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잘 죽읍시다. 잘 죽읍시다. 그게 어떻게 죽는 거라고요? 주 안에서 죽으세요. 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수고를 거치고 쉼이 있으리라. 안식이 있으리라. 안식. 참된 안식.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 안식이.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여기 오기 싫어서 안 오잖아요. 그래서 나사로가요, 그 안식을 잠시 맛보았거든요. 놀랍게도 성경에 보세요. 나사로가 한마디라도 했는지. 믿음 없는 마르다 마리아 때문에 할 수 없이 일어나가지고 귀찮아 죽겠어요 지금.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빨리 가버렸잖아요. 나사로 한마디라도 했어요? 안 했다니까요. 왜 안식에 있는 나를 깨워가지고 말이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있으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있다라면 예수 믿은 거예요. 참된 안식의 주인, 안식의 완성인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뭐가 주어진다고요? 참된 안식이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이 있는 사람은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는요, 우리 빌립보 다 본 말씀이잖아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 3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건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안식을 맛본 자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요한계시록 14장의 대비, 빌립보서 3장 앞에 대비는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요, 십자가의 원수는 땅의 것만 생각해요. 대비가 있는 주 안에서 죽는 자, 밖에는 주 밖에서 죽는 자. 빌립보서 3장은 땅의 것만 생각하는 자, 하늘의 시민이 있는 건이 이렇게 구분을 해요. 대비를 해요.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시민권이 땅에 있는 자,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가 오실 때에 우리의 낮은 이 몸, 탄식하는 이 몸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조차도 몸으로 탄식해요. 왜요? 몸의 구석이 남아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3절 말씀처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조차도 탄식하면서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몸의 구속, 그리스도의 영광의 재림, 그 영광의 재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될 그 날이 무시 속에서는 완료되어 있어요. 무시 속에 완료되어 있어요. 그 안식을 우리는 여기서 부분적으로 맛보고 누리죠. 이걸 맛보고 누릴수록 우리는 그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거죠. 그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뭐에 힘써요? 안식에 들어 힘쓰라. 뭐에 힘쓰라? 죽기를 힘쓰라. 어떻게 죽어요? 주 안에서.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안식을 완성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주여, 날 위해 살다가 죽는 인생 아닌 주 안에서 죽는 참된 성도의 복을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게 하시고, 그 놀라운 안식을 맛보고 누릴수록 참된 안식의 그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모일 때마다 이 소망으로 서로 격려하며 한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